2주 전에 사도행전 1장의 중반부를 살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이 베드로의 묵상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 후에 성도들은 한 집의 2층 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복음서의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변화를 받았고 이미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중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단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입니다. 그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더니 모인 곳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자결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벗어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즉 사도가 12명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하고 죽어가지고 11명밖에 안 되었으니까 한 명을 더 뽑자 그러는 것이죠. 단지 가룟 유다가 죽었다는 이유는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도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 사도를 뽑아야 되겠죠. 가룟 유다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즉 예수님이 승천해서 왕이 되실 때 사도들인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12지파가 나오죠. 12자리가 나오고요. 계시록 21장 14절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그 성의 성곽, 그러니까 이 성벽, 주변의 성벽을 말하죠. 그것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2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12 중 하나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가룟 유다를 벗어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지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 또는 왕, 신약으로 오면은 사도, 그리고 7 집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을 한다든지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멋진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우리와, 특히 나와 전혀 다른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눈물도 흘리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셨죠.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혀를 차게 되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등장하는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느샌가 이들은 와, 나보다 한참 위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때가 많다 이거죠. 그런 자세는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고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떠올리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와 그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들은 나와 달리 저 위에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보다 더 친하고 더 거룩하고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직분을 맡기시기도 하고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들보다 보잘것없는 인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듯이 나에게는 내가 할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이 맡기지 않았습니까? 내 일을 내가 성실히 감당하면 내 일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묵상한 끝에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걸 특별하게 여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하는 것과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일어나서 사도 보선을 하십시다 라고 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오늘날 묵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묵상하고 나서 사도 보선을 하자면서 두 말씀을 인용하지요. 둘 다 시편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앞에 것은 시편 69편 25절이고 뒤에 것은 시편 109편 8절입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둘 다 시편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아마 베드로가 이때 기도하면서 시편을 중심으로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에 16절도 보면은 시편 41편의 흔적이 보이거든요. 아마 베드로는 이때 여러 시편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로 우리가 여기 120명 정도 모였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마 묵상을 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된다 이거죠. 하나는 시편 69편을 통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마친 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구나 하는 그 사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109편을 읽어보다가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보선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짧게 드리긴 했지만 도대체 이 사실을 베드로가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 시편은 베드로보다 적어도 1000년 이상 전에 쓰인 시거든요. 베드로는 자기보다 1000년 전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보면서 그것이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시편 69편과 109편을 보면은 이 시들은 둘 다 개인 탄식시라는 형식을 가진 시들이에요. 탄식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단식하면서 아뢰는 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의 탄식은 단지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어려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든지 마음이 상했다든지 그런 사사로운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분명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애쓰고 있지만 오늘 벌어서 오늘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데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나쁜 짓 하면서도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대저택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래 잘 살아라 이러면 되는데 그런 악인들이 의인인 나를 보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네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도록 그냥 두겠느냐? 너를 도와주지.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없는 거 아니냐? 네 하나님 가짜 아니냐? 그렇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들이 그런 것을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를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나를 욕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거죠. 놀랍게도 이 시들 안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그 악인들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69편에 보면 이렇게 막 노래해요. 주의 분노를 그들 위해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이제 베드로가 가룟유다에게 적용한 거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라고까지 다윗이 기도해요. 109편은 더합니다. 이렇게 노래.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즉 그 악인이 심판받을 때 나중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유죄 이렇게 선고받고 나오게 하라 이거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무시무시하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오래 못 살게 해라 이거죠.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게 이제 가룟유다에게 적용시킨 거죠. 더 놀라운 거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3절에 보면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 주십시오.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좀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죠. 이런 기도가 성경에 쓰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기도라는 것은 더더욱 믿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시편을 남긴 것은 당시에 하나님께 올바로 살려고 애쓰던 자신을 괴롭히던 그 악인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누가 있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울이 있었겠죠. 다윗 자신은 사울이 그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존중해서 왕으로 대접하고 자신이 비록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해치지는 말아야지 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에 의해서 다윗 공동체는 여러 차례 위협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저 악당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가만히 보고 있지 마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들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다윗 당시에 특정한 그 악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들을 적은 거죠. 다윗이 쓴 시들은 다윗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반영하면서 쓴 시들인 것이다 이거죠. 이 시편을 다윗이 1000년 후에 등장할 메시아를 배반할 그 가룟유다를 생각하며 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가룟유다는커녕 예수님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은 자기 시가 기록되어서 수천 년 후까지 남겨지고 성경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읽고 부르는 노래가 되었으리라고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시가 역사적으로 1000년 전 다윗이 누군가를 그 악인을 생각하며 지은 시인 것을 몰랐을까요? 그걸 몰라서 이게 가룟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라고 착각하면서 실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죠. 베드로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가 1000년 전에 지어진 이 시가 바로 자기 시대의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 억지잖아요. 만약 당시에 다윗이 살아나가지고 베드로를 만난다면 야, 나는 가룟 유다가 누군지도 몰라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베드로는 다윗의 시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걸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들 중에 아무도 베드로의 이 해석에 딴지를 걸지 않고 수긍하면서 잘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오늘날 누군가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면 얼마 안 가서 바로 이단 시비 걸릴 거예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사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에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토달지 않고 잘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해석이라고 한 표현은 엄밀히 말하자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 해석은 말 그대로 성경의 문자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미 성경의 내용 대부분을 숙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시편의 뜻을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 시편이 현재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적용입니다. 즉 성경의 내용을 자기 시대나 상황 그리고 환경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묵상의 핵심이죠.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오늘날 나와 내 가족과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아마 성경은 만병통치약이 될 겁니다. 약 잘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묵상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 성경 연구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묵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묵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 성경 묵상은 아무리 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거든.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묵상은 논리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자기에게 맞춰서 자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딱 논리적으로 맞게 설명을 못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가룟 유다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시편을 가룟 유다에게 바로 적용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서 다윗의 시는 누가 말한 것이라고 합니까? 다윗이 말한 겁니까? 물론 다윗이 말했겠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성령님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도 전입니다. 그죠?
다윗이 이 시들을 적도록 하신 분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시를 적게 만드신 분이다, 사실은. 그래서 다윗의 시를 오늘날 내게 적용할 수 있는데, 왜? 성령님을 통해서라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성령님께 여쭈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도록 믿고 기도하면서 여쭈면서 묵상하면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십자가 이제 사건 오기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자꾸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죠.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다. 왜? 그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들을 내가 말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셨더라면 오늘날 20억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묵상할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래, 그 말은 이 말이다, 이 말은 저 말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다니셔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성령님은 20억이 아니라 80억 인구가 전부 성경 말씀 가지고 묵상해도 그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게 영으로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묵상을 해도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다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오늘날 나를 향한 또 나의 상황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옛날에 좋은 고전 읽는다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그런데 도대체 성경은 어떤 책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 군데만 살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분쟁도 있고 음행도 있고 법정 소송 문제도 있고 뭐 결혼이나 처녀나 과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관한 논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교훈을 주다가 10장에서 이제 그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데, 그런 교훈을 구약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예로 들어가면서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그 힘든 광야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 안에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세례도 받고 신령한 음식도 먹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멸망을 받았다. 왜 멸망을 받았느냐?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멸망했다 이거예요.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가 같으니라. 이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거든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필두로 해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건 이 계명을 어긴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어요. 그 사건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가 이거 민수기 묵상할 때 살폈던 내용이거든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그게 뜻대로 안 됐거든요. 그때 발람이 묘수를 써가지고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도록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 뒤에 9절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말자.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에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11절 여러분 11절을 보이시죠?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의 일들이 누구에게 본보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본보게 된다. 그리고 이 성경 기록한 이유가 뭐랍니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나 바울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내려오는 성경들이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요. 그저 자기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흔적이고 그들의 역사일 뿐입니다. 읽으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 그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말고 어떻게 읽어라? 그들의 삶이 내게 본보기가 된다고 믿고 읽어라. 즉 그들의 삶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다. 이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모세오경을 적은 모세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바울과 그 성도들이었어요. 즉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1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바울과 그 성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 역시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모세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자기들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믿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믿음의 선배라는 관점. 즉 그들이나 자신들이 공유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선배들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그들의 글을 통해 배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옛날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지금 자신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수천 년 전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은 성경책은 오늘 내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 때문이 아니고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글에 새겨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죠. 성경이 단지 사람들의 글이라면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지만 성경이 만약 하나님에 대한 글이라면 두 눈 번쩍 뜨고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믿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믿다가 나중에 실망하지 말고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배워서 잘 믿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오늘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스스로 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잔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계세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을 잘 믿고 알고 섬겨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제대로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 묵상할 때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묵상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